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10절에서 16절 구약성경 777조 욥기 17장 10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두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다 같이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디모데 요셉회 회원들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또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못할 일 없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욥기 우리 17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참 이런 경험 없이 살면 참 좋으련만, 근데 참 인생이 참 만만치 않잖아요. 친구의 조언도
또 가족들의 격려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위로도 어느 순간에는 막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힘드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요,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은 다 꺼지고, 그래서 뭔가 인생의 소망을 찾을 만한 뭐가 없어요. 그냥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이 욥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욥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냥 다 재산 잃고 자녀들도 다 죽고 아내조차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또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위로해 준다 합시고 그냥 옆에서 함께 슬퍼하다가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공격합니까? 야, 너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원인이 뭐겠어? 네가 죄를 져서 그래.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참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냥 욥을 몰아치고 정죄하고 막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 고통도 참 견딜 수 없는 그 힘든 일인데, 이 친구들까지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몰아 세우니까, 정죄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어떤 영혼의 외로움, 그것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이 땅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런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외쳐, 하나님 좀 나도 답답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또 응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 자기가 누렸던 거 다 잃고 친구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외면당하고 하나님도 응답해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 욥은요, 말 그대로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 그가 놓여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토로하는 절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7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10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정말 그냥 그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정말 절규하는 거예요. 뭐라고 절규하느냐? 먼저 오늘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모두 다시 오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친구들이 막 자기를 그냥 비난하고 자기의 이 어려움이 자기 욥의 죄에서 시작됐다고 막 정죄하면서 빨리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논리에 빨리 수긍하고 회개하라 막 그러는데 도무지 이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말이 일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일면 맞는 말이 모두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 이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진리라고 여겼을 거예요. 야, 죄를 지면 당연히 결과로 고통받게 되어 있어.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건 너의 죄 때문이야. 이거는 친구들의 논리고 일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의 어떤 말씀, 또 어떤 신앙적인 어떤 관점, 신학적인 어떤 논리, 이게 일면 맞는 말인데 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게 들이대면 이 진리가 칼이 됩니다. 그런 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참 찔러대는 그 칼에 마음의 상처를 너무 당한 이 욥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참된 소망을 그 친구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좀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라. 너희 중에서 내가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너희들에게서 얻을 수가 없다. 그게 친구들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들의 말이 나에게 그냥 상처만 주고 있구나. 이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이구나. 그래서 욥은 이 순간이요, 정말 인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완전히 바닥이 난, 친구들로부터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인간들 속에서도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위로의 바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놓고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 말씀이 11절, 12절 그리고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날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고. 여기 날은요, 미래를 얘기합니다. 미래. 나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끊어졌고. 이 계획은 뭐예요? 꿈을 얘기하는 거야. 꿈.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졌도다. 미래도 이제 없고 내 꿈도 다 끊어졌고 이제 내 마음의 소망, 소원도 이제 다 사라졌다. 밤을 낮으로 삼고 빛이 어둠에 가깝도다. 이건 이제 친구들이 억지를 부리듯이 이렇게 밤을 낮으로 삼듯이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억지를 부려갖고 나를 강요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에서 나오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표현 자체에서 욥은 아주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 좀 빠져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가깝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낙심의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존재의 근본이 흔들리는, 자기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망이 사라지고 빛이 있어도 어둠처럼 보이고 꿈도 사라지고 마음의 소원도 다 끊어지고,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막 찬송은 한숨으로 바뀌고 기도는 막 절규로 지금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자기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욥은 끝으로 이런 절규를 합니다. 이런 거 16절 마지막 절기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소망이 수월에 내려갈 것이니 우리가 함께 진흙 속에 누우리라. 여러분, 수월은요 죽어서 가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 수월에 내려갈 것이라는 건 뭐냐면, 내 소망은 지금 죽음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살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그냥 죽는 것뿐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내 삶에 안식을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 정도로 지금 완전히 소망이 무너진 상태를 지금 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소망이 사라진 자리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 17장은요 이렇게 읽다 보면, 뭐 17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욥의 탄식의 그 절규가 욥기에는 많이 나오는데, 참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요 너무나 어두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욥이 그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막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욥기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보면 사실은 절망의
바닥이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것이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말이 멈추고요, 인간의 지혜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욥은요, 이 땅에서 뭘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 저들의 지혜도 한계가 있어. 이제 더 이상 들을 말이 못 되는 거예요. 친구들 향해서 자기가 변명을 하는데 그 말조차도 부질없다고 느껴요, 나중에. 그래서 다 말도 멈추고 인간의 지혜가 이제 사라질 즈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욥기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욥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어떻게 해요? 배움나이다. 자, 인간의 지혜, 인간의 말, 이게 다 부질없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되고 그런 것을 붙잡지 않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게 되는군요. 여러분, 이 욥기 그래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멈춘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묘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욥기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 설 때가 있죠. 욥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어떤 질병 때문에, 또 인간관계가 파탄 난 그런 상황에서,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실패, 또 상실, 이런 경험 앞에서 우리는 소망이 사라진 자리를 경험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가 와서 조언을 해도 그게 공허하게 느껴지고 전혀 그게 내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이 사라진 자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그 마음을 통해 새로운 신뢰를 세워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절망은 신앙의 깊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합니다. 그때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욥은요, 무덤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망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이제 인간의 지혜를 붙잡을 것이 전혀 이제 그런 여지가 다 사라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어려운 시기가 이렇게 몇 번 있었는데, 제가 20대에 참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고로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보상금을 받고 살림만 하시던 우리 어머니가 뭔가 해보겠다고 막 이제 기사식당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망했어요. 그리고 좀 그 보상금 돈이 있으니까 뭐 먼 친척들도 찾아와 가지고 뭐 꿔달라고 하고 빌려달라고 하고 이자 줄 테니까 뭐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그냥 빌려줬는데 몇 번 이자 주고는 뭐 더 이상 소식도 없고 뭐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한 순간에 이제 참 가장이 이제 없는 가정이 한 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니다가 더 이상 가정이 어려워서 그냥 힘드니까 군대를 좀 다녀오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서 그냥 현실 도피 삼아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제대했는데 보니까 가정 형편은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제가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군대 그 말년 휴가인가 해갖고 이제 이렇게 집에 왔는데 제 동생이 집에 있는데요. 이 녀석이 그 불을 방에 이렇게 켜놓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혼자 방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흐느껴 슬피 우는 것처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확 열고 이제 동생한테 확 욕을 하면서 이 자식이 그냥 불을 환하게 좀 켜놓고 있지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얘기가 뭐 전기세를 3개월치를 뭐 안 냈는데 한전에서 와서 전기를 단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때 제 동생이 그때 초등학교 그때 5학년인가 그렇게 됐거든요. 저랑 이제 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난 동생이었는데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렵구나, 우리 가정이. 그런 어려운 시기를 좀 오래 이렇게 좀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인천에 가면 인천 대학이 있는데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 인천 대학 캠퍼스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이제 벤치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딱 보는데 아마 이맘때 가을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을 딱 보는데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아요, 그죠? 청명한 그 가을 하늘이 제 눈에는요 아주 우울하게 보이는 거예요. 회색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맑은 하늘이 그렇게 맑지 않게 보여요. 마음이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참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집에 휴가차 나왔는데 보니까 동생은 저렇게 있고 가정은 이렇게 어렵고 참 친구 만나러 나가려고 해도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제 신세가 참 처량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훗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인천대학 그 캠퍼스에서 그 벤치에 누워가지고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이 이제 뭐 한참 지나서 그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제가 과거에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렇게 가장 절망적일 때, 제 인생에서 소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그 대학 그 벤치에 누워서 기도할 때 그때 그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순수했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지켰던 그 믿음이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참 보석과 같은 믿음이었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수월 무덤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무덤의 자리에서 부활이 시작되듯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불씨가 더 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가장 힘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피어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피어날 수 있는 자리가 소망이 사라진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욥이 그랬어요. 빛이 보이지 않아도 그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욥이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무너진 삶에 새로운 소망을 심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욥이 그랬고, 결국에는 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잃었던 것들 다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것도 갑절로 다 보상을 받아요. 근데 자녀들은 10명의 자녀를 잃었는데 10명의 자녀를 얻어요. 다른 것들은 배로 얻었는데 왜 자식들은 그대로 보상을 받았을까? 그 죽은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식들을 채워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그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훈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하더라도 견뎌나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05장 같이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저희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저희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희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의 영원하신 팔 안에 안기길 원합니다. 끝까지 그 팔을 의지하며 주님의 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욥이 인간의 위로와 소망이 다 사라지고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간의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 수월의 절망감을 느낄 때에,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고 인간의 말이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삶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오미하심과 섭리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저희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소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위로의 말이 부질없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죽음이 보입니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북교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 끝내 승리하는 저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아버지